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금 얼마나 이 생명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길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집요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음을 보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시정을 모르면요 담대합니다. 아무 데서나 짜증을 부리고 응석을 부리는 것만이 아닌 속수무책 대책이 없어요. 자기 뜻을 받아달라고 고집을 피울 때는 어찌할 수 없어요. 맴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을 안 듣는다. 자,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는가입니다. 낮추려고. 그 고집과 아집, 편견, 시기, 질투, 욕심들을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면 늘 원치 않아도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 육신의 시간 속에는 사단의 도구로 안이 쓰여질 수 없어요. 사단도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모르는 그 만나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힘으로 내가 쌓여진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심이 하늘의 만나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만큼 말씀의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나온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은 잘하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말씀의 실체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맞지도 않은 표현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게요. 아니 마켓 가서 물건을 잔뜩 카트에다 넣고 페이하세요. 믿음 그럽니까? 매니저님 여기 정신병자 왔어요 이러겠죠. 믿음이라는 걸로 빨리 쳐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맞지도 않은 표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믿음 주시려고 그리도 흔들어 보시고 떨어뜨리시고 밟히며 살게도 하시는데, 사단의 속성으로 붙들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되어지지 못함에 온갖 투정을 부리기에 아버지와는 맞지 않다는 삶을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계속 징계를 받게 하심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존귀한 자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존경의 대상으로 살 수밖에 없음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일부러 약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 인생에서 저런 일이, 어떻게 저 가정에 저런 일이.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악을 물 마시듯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징계의 손길을 펼 수밖에 없어요. 징계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명령을 지켜 주님 따라가며 주님만 경외하도록 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징계하는 마음처럼 우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알아서 주님 가신 생명길을 따라가며 세상 풍속의 이치에 젖어서 흔들거리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믿고 바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경외하라고. 아니 그분을 경외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손길을 잘라내 주시는데 안타깝고 싫어서들 울고 서 있는 모습에 아버지는 사라지지 않도록, 풀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인생살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영혼이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요. 어떠한 일도 아버지가 하시면 없는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순간에도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들 속을 보고 계세요. 사단이 우글거리며 자리를 펴놓고 있는 쓰레기 속 같은 심령들을 먼저 치워내시려고 그토록 거대한 공사를 치르게 하심이 인생살이에서 갖가지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즉각 순종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요. 자신이 속히 돌이키면 들키지 않을 것들을 밝히 다 드러내시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완전 뒤집어 놓으심은 본인이 할 수 없기에 사람에게 지긋지긋하도록 정나미가 떨어져서 다신 사람 의지할 수 없도록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대공사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바로 광야길을 걸으면서 치루고들을 잇는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여기에 눈 멀고 귀가 막혀 있으면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 만이 아닌 사단이 내미는 손길을 불쑥 잡고 말아 미끄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없이는 어쩔 수 없이 사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 오늘 교회와 목회자의 문제가 오늘 한국의 지진을 만나게 된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오만불선하며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목회자들과 우상들을 심하게 섬기는 것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견딜 수 없어 지진을 허락하시면서 영혼들을 깨우신다는 것을 들으면서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더욱더 바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속에 있는 악령들과 목회자가 분별하지 못하고 싸울 수 없으면 목회는 접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신 한 주였습니다. 엄청난 영적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장난질을 하는 사단의 계략을 바로 보지 못하면 지옥으로 줄을 서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목격한 한 주였습니다. 지옥으로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몸짓을 바로 보지 못하면 당하고 깨달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진이 난 그곳에 조상들이 범한 엄청난 죄악의 보응을 젊은 후손들이 치러가야 하는 것, 아버지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 지옥 속에서 살게 돼요. 통합. 여러분, 통합 측이 얼마나 자유분방한 줄 아십니까? 통합 측은 굉장히 세련되고 교단의 특성과 사람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모든 것임을 그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높일 수 없는 비참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아직은 생명길을 걷고 있음이 아닌 신앙의 신생아로 지금 누워서 엄마의 젖만을 빨아야 하는 자로 그 어느 것에도 분별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또 자신을 높일 수 없는 비참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영적인 신생아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지금 젖만 빨아야 돼요. 말씀을 지속하여 듣는 길밖에 없어요. 영적 걸음마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러한 자에게는 젖을 잘 빨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어린아이, 이제 난 아이, 15일 날 태어난 그 아이 데려다 키우면 그냥 키우는 거죠. 걔가 지금 낯설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안고 데려다 키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조건 싫다고 투정을 부리기에 사단은 육신으로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을 계속 권면하며 녹화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우리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나를 살리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잘라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초전박살 나는 겁니다.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나로서는 사라지지 못하도록 시간의 훈련이에요. 예수 믿으면은요, 진짜 예수님 바로 믿기 시작하면 부서져요. 그때부터. 아니던데요. 막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높이던데요. 그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번 지진이 난 곳의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목이 곱고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에 아버지는 어찌할 수 없는 징계를 내리심은 돌이키도록, 그래서 보혈로 닦아주시려고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징계 속에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줄이는 시간이 멈추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음을 시험하고 계세요. 죽겠지. 돌아가고 싶지. 꼭 이 길을 가야만 가는 건가? 그 마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의 시간은요,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통과되는 합격자로 서는가, 아니면 계속 지속하여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따지고 변명하고 해명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입법자가 되어 맞고 틀림을 가리고 자기의 기준 속에서 착각하고 오해하여 편견까지,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자로 서게 되는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는지, 그러한 인생은 지속적인 징계만을 받다가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훈련에 통과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서게 되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사는 일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나는 계속 이 길에 서 있으면서도 계속 사단의 성품으로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자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건지, 작년보다 올해 내 영혼이 더 장성해야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는 자로 서야 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정리되지 못한 만큼은요, 언젠가는 사단의 괴계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을 정리시키는 연단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만큼만 지속할 수 있는 생명길입니다. 그 준비는 바로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존재 가치조차도 없어지는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인생으로 내 것으로는 사라지지 못하여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생명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징계하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만 바라고 아버지만 소망하고 아버지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남은 도와줘도 나는 안 도와주고, 형제들이 남은 다 도와줘도 나는 안 도와줘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조금만 내 생각대로 내 소망대로 되어지는 날에는 주님은 가려놔요. 자신을 드러냄이 특출함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모태에서부터 기막힌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쭉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일하고 계심을, 살려지고 내세울 것이 너무 많아 목이 곧은 주의 종들이 주님의 그 심오한 뜻을 이해라도 할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종에게도 목회 현장 속에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을 보며 더욱더 아버지의 심정과 왜 아버지가 권 목사님을 선택해야 함을 너무도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생이 어떠함을 아시고 자신의 육신을 인생에게 맡기지 아니하심도 깊이 동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은혜로운 것 같이 표정을 하고 앉아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밑바닥까지 깔려있는 똥물이 올라오면요 기막힙니다. 우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선함 자체는 가질 수 없는 악함만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주님 만나서 주님의 성품으로 개조되는 만큼만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것만큼만 아버지가 하신 일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함으로 자신들이 행한 것들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분함과 억울함, 배신감으로 똘똘 뭉쳐서 더욱더 사단의 손길에 붙들리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 뿐이에요. 아버지만 나타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인생 전체는요, 수술받고 갱신 변화받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옛사람, 사단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한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금요일날 메시지처럼 내 몸을 사단에게 내주어서 죄의 몸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선하고 착하고 진실함과 정직함, 겸손한 섬기는 자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좋은 것, 좋은 환경,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특별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있음이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선으로 양육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키워내고 있어요. 그 아이를 지금 하나님으로, 그 아이 자신을 지금 하나님으로 키워내고 있기에 실제 하나님이 아님을 그의 인생 속에 사단이 개입됨으로 알게 하세요. 후에 조상의 10주의 죄의 보응을 치러야 함을 모르기에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내면 다름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누가 원수입니까? 부모가 원수죠. 사단에게 완전 내어줘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비결과 방법으로 그의 영혼에 생명만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에 따라 보응을 갚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 거짓된 술수, 계략들 다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겸손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인됨이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게 예물의 비밀이에요. 바라고 부탁드리며 항상 그분에게 묻고 인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는요, 바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사는 자인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만으로만 나의 힘을 삼는 자가 아니면은 내가 쌓은 것을 내 힘으로 나를 주인 삼아 사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상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요? 후손들이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부모 조상이 뿌려놓은 것들을 열매로 거두는 자인가? 아니면은 조상들이 몸된 교회와 목회자를 지독히도 괴롭히고 아버지 나라를 회방하며 자신 멋대로 마음대로 돈신에 붙들려 자기 뜻대로 살아왔는지에 따라 후손들의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서 후손들이 살아감을 보면서 고통 속의 탄식을, 또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행복된 자리에 설 것인가는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준비되어진 만큼입니다. 예를 들자면 천옥순 권사님은 천국을 갔다 이거예요. 이야, 정 목사가 말한 것보다 더 실제네. 이 할머니 권사가 천국을 가면 실제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니까. 육신으로는, 정신으로는, 이성으로는 그러한 말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야, 정 목사가 말한 것보다 더 실제네. 그러면서요, 천국에서 자기 자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다 이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줘서, 정확한 만남을 축복을 줘서 정확한 자리에 갔는데 빠져나갔어요. 그 조상들이 어쩌겠습니까? 애가 다 죽겠죠. 각자가 준비되어진 만큼입니다. 지속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다 묶인 관계이지만 각자가 생명으로 채워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준비되어진 것만큼만 각자가 걷는 길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일은 말로 설득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붙들리면은요, 체인으로 감겨져 있으면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